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언스 픽션 종류를 좋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젊은 시절 때부터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SF 소설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SF 분야가 제법 주목을 받고 있죠.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F 장르 자체가 어느 정도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때 더욱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이언스 픽션 자체를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이언스 픽션 소설은 처음 시작 때부터 미래를 통해서 결국에는 현재의 비극과 또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장르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지 오웰의 1984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주의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지 오웰이 활동하던 당시 유럽 사회가 20세기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문명의 몰락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당시 유럽 문화의 몰락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조지 오웰의 1984년만큼이나 좋아하는 소설이 올더스 헉슬리가 1932년에 발표한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어로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이 소설은 2540년을 배경으로 테크노크라시, 즉 기술 관료제 체제를 속에서 완전히 통제되는 전체주의 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나 또한 미니 시리즈로도 여러 번 영상화되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소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소설이 발표될 당시는 바로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깊게 감돌던 때였습니다. 무려 500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 기술의 발전이 어떤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올더스 헉슬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SF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떻게 한 해를 보낼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루어지도 못할 계획들을 우리는 왜 세울까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 미래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현재에 충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SF 장르처럼 문학적인 분야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전개를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이 그런 미래로 나아가지 않도록 변화를 꿈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문학 장르는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에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학 장르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과 신비한 경험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현재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비판과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19세기 말 등장하였던 미국의 근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전천년설에 기반한 근본주의적 성서 해석을 기반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었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휴거를 강조하는 이런 식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이나 혹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새로운 환경도 보면 금이 널려져 있는 땅이라든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집과 같은 묘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 있다고 할까요? 정말로 그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금이나 보석과 같은 것이 널려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금이나 은과 같은 물질적인 부를 누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표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미래의 수없이 많은 묘사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풍부한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당시 문화 속에서 그 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미래를 통하여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적 특징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처럼 베드로전후서로 나눠져 있는 이 편지에서도 이런 묵시 문학적 특징 혹은 상징들이 종종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신약성서의 다른 사도들의 편지들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특정한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후서나 로마서나 이러한 성경들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디모데전후서나 아니면 디도서처럼 특정한 인물로 대표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약성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베드로전후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나그네로 묘사되어 있는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었길래 베드로전후서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1절에서 5절까지는 베드로전후서가 담고 있는 권면에 필요한 전제 조건 혹은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는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혹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계급이라는 측면에서나 혹은 직업 혹은 다양한 출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큰 공통점이 없었던 사람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큰 시련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로 대표되어져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만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처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현재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종말의 때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으면서 고난받고 있는 현실을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종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나 종말과 같은 표현들은 단순히 예언적 의미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결국 그런 묵시론적 서술을 통해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러한 특징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은 서로 다른 출신과 지역,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이 매우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어져 있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은 지금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유업으로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는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5절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말세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실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명확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한국교회에서 말세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많은 부분 근본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잘못 이해되어졌습니다. 일부 순복음 계열에서는 소위 휴거나 전천년설에 기반한 종말론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함으로써 교회를 중심으로 단결하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작용했던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방식, 즉 성장을 위해서 묵시문학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했던 이러한 잘못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종말이나 말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식의 종말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현실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종말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헌신하고 달려나갈 건지에 대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얼마나 더 확신하고 우리가 시험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안겨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20세기적 의미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몰트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화성 속에서만 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 그리고 그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결국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복잡한 신학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미래에 일어날 환상적인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게 말세, 종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금 떠올리며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종말과 말세에 대한 묵시문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본래의 의도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는 결코 현실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필요하지 않은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종말이나 말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현재 우리의 삶에 의미와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지 미래 그 자체가 현재와 분리되어서 신비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나 종말의 참된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을 위한 내일에 대하여, 현실을 변화시키는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